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오그라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없고,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이건 핍박도 아니고 사람들의 조소, 사람들의 낯선 시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자꾸만 이렇게 피로하게, 지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한국교회의 굉장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중에 지금 이때만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때가 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정말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생각하며 또 함께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던 적이 또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7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이미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왜 또 필요할까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새로운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야 될까요?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고민 속에서 하늘누리교회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 고민은 저의 고민일 뿐만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우리의 고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의 고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민의 연장선 속에서 오늘 성경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안디옥, 세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3년 이상 많은 힘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쏟아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또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이 우상신을 내어다버리고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업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의 일행을 도시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자 에베소 교회 하나가 선 것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힘은 그런 것이었고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난 이후에 한 30년이 흐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죠. 그 계시록 2장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 거론하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 수고도 하고 박해 가운데 믿음도 지켰고 복음 전파에도 힘을 다하여 애썼고 부지런하게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건 참 좋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그 첫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그 첫 행위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가 낯설지 않죠? 이 경고가 낯설지 않은 것은 한국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그대로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교회입니다.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한국교회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세력으로 커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처음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의 믿음이
우리 처음 모습이 위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계속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는 주눅들어 있고 믿음의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치 맥반석 불판 위에 올라와 있는 오징어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의 내력이, 우리 믿음의 형세가 지금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30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작지 않다. 교회는 절대로 작지 않다.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그렇게 오그라들지 말고, 그렇게 고개 떨구지 말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정말 교회의 영광을 알면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이것이 너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에베소 교회를 닮았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시 교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을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눈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눈을 뜨라. 눈을 뜨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눈을 뜨라. 눈 작은 분에게는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눈을 뜨라. 예, 눈을 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7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밝히사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정말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 신자의 진짜 모습, 교회의 진짜 영광을 떨면 고개를 들 수 있고 어깨를 펼 수 있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눈을 떠서 뭘 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읽을까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도가, 교회가 눈을 떠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곳에 부르셨는지 교회가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몰라요.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른들, 다 자라는 어른들, 다 큰 어른이면서도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부르셨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부르셨고 구체적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소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대충 믿어요. 대충. 아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뭘 자꾸 그렇게 가. 교회 자꾸 가다 보면 잘못하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은혜 받으면 문제가 복잡해져. 은혜 받으면 이거 아주 힘들어져. 괜히 교회 자주 나가서 은혜 받지 말고, 괜히 그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지 말고, 괜히 부흥회 갔다 은혜 받지 말고 대충 적당히 믿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한 소망을 두시고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준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내 삶에 너무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아니하시도록 은혜 받지 못할 정도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눈을 뜨라고요. 정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면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시고 그 교회 가운데 소망을 두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그 교회를 부르신 분명한 뜻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제발 구원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눈을 떠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눈을 떠서 그 성도의 그 지극히 큰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시고 우리 삶에서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머리를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눈을 떠서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그 영광의 크심을 발견하라고 했던 바울이 두 번째로는 머리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1장과 2장에서만 18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럽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머리를 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신 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는데 그 예수께서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가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 교회의 정관이 민주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 교회의 사명선언이 정말로 멋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벽돌 한 장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광을 친히 취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교회를 충만케 하고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영광이 교회를 넘쳐 교회를 흘러 교회 밖으로 이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친히 영광을 거두실 하나님, 친히 교회의 영광을 세우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저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과 내 손과 내 발로, 손으로서의 역할, 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게 몸된 우리가 서면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누리교회는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심지어 상가에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 출신이신 관장님이 우리 유은이가 이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어떻게 저희가 목사 가정인 것을 알고 넉넉히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린 정말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판도 없습니다. 간판도 못 달아요. 우체국에서, 국가에서 방해합니다. 못 달게. 하늘누리교회는 작습니다. 가정에서 시작을 하였고 겨우 4가정이 모였는데 한 달 전에 한 가정을 다른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가정은 고향교회에 돌아가서 그 가정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정말로 존귀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안수하며 축복하며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그 가정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가정을 이렇게 파송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지금 3주 계획으로 중국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늘누리교회 가정은 단 2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늘누리교회는 작습니다. 하늘누리교회는 정말 만삭되어 낳지 못한 자 같은 팔싹동이 같은 그런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누리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동백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분명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의 영광을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이 교회를 충만케 하고 춤추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의 삶으로 이어가는 제자 공동체 하늘누리교회가 오늘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자를 찾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이 세상을 채우고 싶은데 그 세상을 채울 통로로 나의 영광을 채울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만 개가 되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는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선 곳에서 존귀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충만하고 생기 있는 교회로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